오늘은 2026년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추상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위한 절기인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무교절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초실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초실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칠칠절은 뭐냐면은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맥 있잖아요.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50일 첫 단을 드린 50일째 되는 날에 밀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이라는 게 바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여튼 77이 49, 7일을 7번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걸 칠칠절이라고. 맥추절이 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왜 같은 의미인데 뭐냐면은 누룩이 없는 떡을 6월절 이후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 둘째 날에서 계산해 가지고 50째 되는 날입니다. 이 양력으로 보자면은 5월 내지 6월 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가 또 다른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는 예수의 또 다른 영, 보혜사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때, 그 오순절 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가 담력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하면 칠칠절과 맥출절과 오순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는 가장 큰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뭐냐면은 첫째는 유월절이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간 것,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큰 절기고, 그 다음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오늘 하는 초실절입니다. 추수감사제죠, 한마디로. 처음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50일째 된 날에는 집단적으로 완전히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걸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수상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왜 있는가? 하나님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놨는가? 하나님을 기억해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많이 있죠. 8.15 해방.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제헌절, 뭐 여러 가지 뭐 한글날, 뭐 여러 가지 절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억해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 그 기념하는 것은 그분을 기억해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한다든지.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주님의 단에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날에는 좋은 땅에서 처음 소산을 거두는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 이 날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축제를 해라. 즐기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 이 초실절이 뭐냐면은 겨울을 지나고 얻은 열매의 첫 수확입니다. 이게 겨울을 지났다. 겨울을 지났다. 가을에 뿌린 이 미랄이 가을에 뿌린 미랄이 겨울을 지나서 겨울을 이기고 그 추운 엄동 한설을 이기고 살아나서 다시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사망을 이기고 나온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초실절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씨마저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씨마저 없었는데 6월절 통해서 심기워진 이 씨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해 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는 농사를 짓게 했죠.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는 그 땅에서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처음 곡식을 딱 거두는 열매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만나가 끝이 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우리가 지은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지은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아기가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키워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나이가 들어 늙으면은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잘 복양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그 열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걸 진짜 원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땅에서 자기 씨를 뿌려서 자기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쳐주기를 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첫 씨를 뿌려서 수확한 그날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뚝 끊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자기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경작을 해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생산이 되었으니 이제는 굳이 하늘로부터 그렇게 은혜가 안 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미 하나님에게 은혜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유일한 이유와 존재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무지무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요, 땅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경주에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땅도 이 사람들이 그냥 놔주를 않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험악한 그 땅에는 뭐 기름기도 없는 그 땅에는 콩을 심어서라도 하여간에 땅이 조금만 있으면은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 땅을 무지무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씨만 뿌리면은 농부가 원하는 결실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저 흙에다가 저 사람이라는 인생이라는 흙에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심으니까 그리스도가 생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땅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농부는 손에 씨가 많은데 농부가 땅이 없어 씨를 못 뿌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는 무지무지 많은 씨가 있는데 땅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씨 뿌리는 땅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최초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 땅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 인생을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고는 거기서 경작을 하고 나니 하늘의 만나는 끝이고 땅에 소산이 나왔던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감사제를 지낼 수 있게 됐다. 그게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음동설안을 넘겼다. 이거는 예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신부의 아들에서 또 신부의 입장으로 또 바뀝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였습니다. 창조와 피조물의 사이.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주인과 종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바뀌는가? 신랑과 신부의 사이로 딱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명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생산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발전적이죠. 창세기 때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의 신분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는 신랑과 신부의 신분으로 다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죠 이거는. 그래서 남의 땅에서 나의 땅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남의 땅에서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자기 땅을 만들어서 자기 농사를 행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농사에 대한 이 수확은 뭔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생산해내는 그 인생의 수확이고 민족의 수확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그 손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면 그 곡식을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바로 왕이 다 가져갔습니다. 실컷 농사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할 그 곡식이 바로 왕에게 다 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농사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소실절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같은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가지고 첫 월급을 딱 탔을 때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부모님 소금 먼저 사주기 그 다음에 용돈 드리기 그걸 제일 먼저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가. 지금까지 잘 키웠는데 이제 소득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님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고 내 자식 이거 잘 컸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 경작되어진 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니까 감사제로 드리니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경작한 걸 남의 땅에 살 동안에는 다 바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그 곡식창에 그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그것을 다 줄 수 있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한 거.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 혼자서 3남매를 키웠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온순하신 분이 완전히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 3남매를 키우려다 보니까 그 온순했던 토끼 같은 성격이 완전히 사자 같은 성격으로 바뀌더라니까. 우리를 키우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키운 자식이 그 소득을 일부를 우리 어머니께 딱 드리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이 뭐냐, 초실절이 뭐냐, 겨울을 지나고 얻은 그 열매의 첫 수확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린 것이다. 이것이 의미는 바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나온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뭐냐, 또 부활을 즐기라는 그런 누림의 뜻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에서 사망을 행사하던,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서 사망을 섬기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사망을 이기고 거둔 수확이었다. 이건 부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열매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농사에서 얻은 그런 수확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수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수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의 누림입니다. 부활 생명의 누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중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 중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한 생명, 새 생명의 행사를 하게 됐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누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사망을 즐거워하는 세계, 그런 누리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진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생활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는 것은 부활 생명에 산다 하면서도 맨날 뭐 지질이 짜고 울고 뭐 이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품속으로 사망에서 생긴 옮긴 이유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제 문제가 해결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뭐 죄사함 얻었다, 뭐 단순하게 나 구원받았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훨씬 큰 뜻.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기 구원받아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야기하면은 맨날 며칠 날 뭐 몇 시에 뭐 그 이야기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았네 이랍니다. 근데 다시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건 그거 아닙니다. 그 제사함의 문제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제사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을 생산하고 이 새 생명 가운데서 모든 삶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네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제사함을 얻었다, 나 구원받았다,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땅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명의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축복, 곧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제사함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새 생명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신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새 영, 보혜사라는 그 새 영이 모든 육체에게 내려져 가지고 완전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 예수의 12제자들이 이 영을 받고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뜻풀이를 하면 기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의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제가 지금은 중단됐지만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현주 자매와 같이 이렇게 수도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는 나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취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나의 마지막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 당신이 허락하신 이 생명들을 주님께서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당신의 그 어린 생명 아닙니까? 이들을 건축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완전히 짜여진 생활, 건축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그것이었어요. 내가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막 무기력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이 기도만큼은 내가 계속 해왔거든요. 주님, 당신이 내게 주신 어린 양은 내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어린 양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을 교회 건축에 들어가서 외로워 있지 않도록, 교회 건축 생활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쩌든지 건축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동안에 지금 금년도 1월 달부터 계속 했던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게. 근데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난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예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가 부활한 이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성령이 부어진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 됐다 이 말입니다. 50일째.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 주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음을 받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생명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7일에, 일해라는 건 7일이라는 것은 7날을 7주 동안 지나면은 49 되지 않습니까? 77이 49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성령이 내린 날이고 소실절이고 맥주절이고 칠칠절이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첫 열매이신 이 한단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성천했다. 그 이후에 49일이 지나 수확물 전체를 거두어지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 참 신기한 날이죠, 이 날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리 아구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여 성천해가지고 그 영이 모든 사람들의 육체에 임하게 되는 날입니다. 분배되어진 날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까지 분배되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만 가지고 있던 그 영을 우리에까지 부어줬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내 법을 저들의 마음속에 새기겠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 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고 우리는 영체입니다. 영체.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 주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 몸을 영체라 그러는 것입니다. 몸은 몸인데 선악과의 지식에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은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가 없는 존재를 육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식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영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영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로서 된 몸을 영체라 그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걸 신비한 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휴구된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몸을 부활의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온전한 몸이 됐다. 그래서 플래시라는 거죠. 예수의 몸을 영어로 플래시거든요. F-L-E-S-H. 우리 몸을 플래시를 안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플래시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몸, 플래시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은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자기의 영을 모든 육체에 쏟아 부어준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 복음은 정말 시시한 복음이 아닙니다.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축복받은 영광의 몸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영광의 몸으로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세 가지 절기가 얘기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초실절,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명절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추석, 그 다음에 설날. 우리에게도 각 나라마다 큰 명절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절기 속에 주님의 영이 온 날,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잊지 말고 인식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로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